2024년 6월 2일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기적의 손을 붙잡고 이 아침에 부활의 동산에 올라 주님과 영생의 교제를 이 세상에서 먼저 실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큰 이미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하는 소중한 우리 인생인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삶에 더 이상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지만 이것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영생의 고지에 도달하기 위한 한 여정에 불과할 뿐이어서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이 시간 이대로가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달려가기 위해서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는 시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대화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공유하고 아버지의 섬기는 실천하는 시간 우리 불러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 세상에서 다 펼치고 주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플로리다 패서디나 교회의 윌리스 해밀턴 목사, 감리교 목사님인데 이분이 두 개의 의산을 든 어떤 사람 이야기를 설교하셨는데요. 자, 그분이 한 얘기를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여름 대서양을 건너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갑판 의자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 약간 피부가 거무잡잡한 남자를 발견하고 반가워서 이 목사님이 함께 옆에 앉았다는 거죠. 자, 미안하지만 저는 목사인데요. 매일 당신이 이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읽는 것을 보고 내가 흥미를 느끼게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는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정중히 물었다고 합니다. 이 남자가 성경책을 잠시 옆으로 치우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알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왔고요. 필리핀에서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 미국을 건너와서 지금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캠퍼스에서
첫날 밤을 보내게 됐을 때 한 학생이 저를 특별히 환영했는데요. 자, 이 필리핀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해 달라고 그 사람이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느 교회에 다니느냐고 묻길래 제가 필리핀에 다녔던 그 교단의 교회를 다닌다고 말했지만 그 교회가 멀리 있고 찾기 어렵다면서 이 학생이 저에게 다른 교회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약도까지 그려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아침이 됐습니다. 비가 내렸고 교회 가려고 하는데 낯선 교회 가기도 그렇고 비도 오고 그래서 그냥 쉴까 그러던 차에 그 학생이 왔다는 거예요. 기숙사로 와서 우산 2개를 들고 문 앞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비가 와서 당신이 교회를 찾기 어려울 것 같아서 내가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자신의 교회가 근처에 있는데 같이 가겠냐고. 그런데 필리핀 사람을 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이 필리핀 학생은 계속 그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고 지금은 필리핀 감리교회의 회장입니다. 감독이죠. 자, 이야기 중요한 인물은 누굽니까? 이 필리핀 목사님이 아니고요. 2개의 우산을 준비한 남자죠. 자, 이 학생이 보여준 이 작은 친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한 평범한 크리스천 학생이 비 오는 날 자기가 쓸 우산 말고 또 하나의 우산을 나눠 주었을 때 이것을 받아든 학생에게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작은 친절을 베풀지 않습니까? 뭐 이까지 것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것이 이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지 그 영향력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감히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린 사무엘이 엘리의 성소에서 그 이상한 밤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요. 그때 어린 사무엘이 열린 마음을 갖게 된 동기가 뭔지 아시죠? 사무엘이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자, 어린 사무엘은 누가 자신을 부르는지 처음엔 몰랐어요. 2번째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알아차리고 신속하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됩니다. 자, 어린 사무엘이 우리가 설교를 듣고 오늘 설교는 이랬어. 혹은 주일학교 선생님 가르침을 듣고 오늘 가르침은 이랬어. 이거하고 같지 않더라는 거죠. 사무엘은 졌을 땐 이후 실로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지 않습니까? 성소가 여러 곳에 있었는데 가장 큰 게 실로라는 데 있었어요. 그 실로의 대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 재판관이죠. 재판관이었던 엘리의 휘하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엘리는 이제 평생 나시린으로 이렇게 헌신된 사무엘의 봉사를 감독하는 사람, 심리학에서 말하는 슈퍼바이저가 어떤 사람이 심리학을 공부하고 심리학 자격증을 따기까지 10,000시간 동안 대략 하루에 3시간, 5시간 슈퍼바이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약 10년 이상 걸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사무엘의 봉사를 슈퍼비전하는 슈퍼바이저였습니다. 엘리는 자신의 2 아들 엠리와 비느하스에게 희망이 없다는 걸 이미 알아요. 소문 듣고 알았고 자기도 보고 알고 있어요. 자, 여호와의 대제사장, 그때는 대제사장이 세습이잖아요. 세습 제사장인데 아버지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패역한 아들과 대화하는 대신에 그들을 기뻐하지도 않고 어린 사무엘을 데려와서 이 아이 잘한 것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16절 보니까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아들인 거야,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이미 제껴놨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끌 실제적인 엘리의 후계자로 지금 여기 와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아시죠? 한나죠. 한나는 기도하고 얻은 아들 사무엘,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해서 얻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을 엘리에게 맡기면서 이걸 하나님 뜻으로 알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야상한 밤에 사무엘이 자신을 부르는 낯선 음성을 듣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한밤중에 제사장님은 저기 주무실 텐데 누굴까? 달려가서 늙은 제사장 엘리를 깨웠어요.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런 일이 2번, 3번 반복됐고 마침내 엘리는 알아차려요. 단순한 기적이 아닌 것을, 착각이 아닌 걸 알아차려요. 엘리는 그 자리에 굉장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렇게 시켜요. 이 혼란의 근원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어요. 사무엘은 늙은 엘리의 지혜와 영적인 지도 없이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사람의 올바른 심리치료사 상담자가 나오기까지 10년 동안의 슈퍼비전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어린 사무엘에게는 아주 반드시 절대적으로 엘리의 영향력과 가르침이 필요했어요.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사무엘은 그 슈퍼비전에 따라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그러니까 사무엘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구절을 보면 슈퍼는 위에, 바이저는 보는 사람이잖아요. 위에서 보는 사람은 여호와는 주님으로 번역하면 돼요. 주님이시니까 진짜 슈퍼바이저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강력해요.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의 하는 말이나 그리고 그 행동에서 엄청난 영향을 받아요. 한 삶이 다른 삶에 보이지 않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마틴 뉴멜로 목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나치 시대에 히틀러에 저항했던 목사죠. 이 사람이 나치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었을 때의 일인데요. 나치는 뉴멜러 신학자를 전체주의자로 개종시키려고 굉장히 나치 요원을 옆방에 머물게 하면서 그를 계속해서 설득을 해요. 그렇지만 뉴멜런 박사는 변함없는 생활 태도로 헌신해요. 생활 규칙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서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의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과 행동과 신념을 지켜보고 이 나치 요원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니멜로 박사의 삶에서 너무나 감동을 받은 나머지 결국 성경 한 권만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풀어주게 돼요. 워싱턴 DC에 있는 기술 표준국이 있는데 이 사무실이 굉장히 중요한 데거든요. 과학기술의 표준을 제정하는 곳이니까. 근데 여기에 작은 라튬이죠. 라튬 튜브가 나무바닥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이 원소가. 이 튜브에 들어있는 라튬은 눈에 잘 안 띌 정도 극소량이었지만 극도로 위험한 뭐예요? 방사능 물질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연구진이 막 급하게 낙타 털로 만든 브러쉬를 갖다가 막 바닥에 흩어진 라듐을 쓸어 모으고 그런 다음에 바닥을 깨끗이 닦아서 남은 라듐을 다 제거하고 청소했지만 아무래도 불안해요. 여전히 라듐이 남아있는 거예요. 4번이나 더 씻었어요. 물로 씻고 막 솔로 닦고. 근데 닦을 때마다
라둠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3년 후에 한 목수가 다시 그 바닥을 긁어내서 나무 부스러기를 태웠는데요. 놀랍게도 그 재에서 여전히 엄청난 다량의 라둠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자, 이야기에서 보듯이 우리가 보여준 믿음과 헌신은 다른 사람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영향을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 행동과 말은 예상치 못한 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인생은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고 하죠. 우리는 서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얽혀 있어요. 영향을 주고받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런 영향력을 뭐라고 그래요? 누룩이라고. 누룩. 퍼져나가는 소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이죠.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잘 믿었더니 그 소리가,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소금이라고 그러고,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암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이.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 감과 같은데 암이죠. 그리고 연고나 향기라고도 해요. 잠언 17장 9절에 보니까 연료와 향료가 마음을 즐겁게 하듯이 친구의 다정한 충고가 그와 같다고 말합니다. 자, 이게 영향력. 영향력은 근데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이미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 영향력이 어떤 종류여야 하는지, 어떻게 행사할지 이것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늙은 엘리가 자기 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믿었고 슈퍼바이저로 삼았어요. 자, 엘리는 실제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고 사무엘을 오늘 본문에 보듯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 사이 혹은 여러분과 저러분 사이 영향력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과 영향력 받는 사람 사이에 서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증인과 그리고 그것을 듣는 청중 사이에 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 간증할 때, 공유할 때 우리 관계는 어떻게 돼요? 그 중간에 주님이 계시니까 신성한 만남이 됩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가 변화돼요. 듣는 사람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간증하면서 여러분과 저도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자, 이것이 사이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영향력이에요. 이런 영향력, 이 사이의 기적을 통해 사무엘은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어요. 사무엘이 엘리가 없었다면 그 자신의 그 길을 찾을 수 있었을지 정말 의심이 됩니다. 그런 슈퍼바이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준 엘리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우리가 사무엘상 3장에서 보게 되죠. 하나님 부르심은 우리 크리스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요소예요.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의 삶에서 가장 신성한 부분이 뭡니까? 지성소가 있어요. 여러분도 지성소가 있을 거예요. 지성소가 뭡니까? 성소는 다른 성도와 함께 주님과 만나는 공간이고 지성소는 하나님과 나 단둘이 만나는 공간인데 모든 목회자에게 지성소가 있음을 믿습니다. 작가 폴 세러는 우리는 사역의 소명에 관한 문제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치워버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르심이 오면 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방해되고 걸리적거리는 것을 치워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소명을 듣기 위해서 그 엄중한 그 제약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을 보니까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자, 하나님이 바울을 선지자로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저도 그런 음성을 들어요. 지금도 들어요. 계속 들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응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부르심을 직업적 선택으로만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자주 후회하게 됩니다. 목회를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은 첫 번째 교회 회의를 마치고 곧 보험을 들지 모릅니다. 자, 골짜기에 울려 퍼지는 새벽 종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와 찬양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그분의 부르심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매일 울려 퍼지고 있죠. 자, 라프 waldo 에머슨 작가 에머슨은 높고 위험 있는 교회 아래에서 의무를 다하는 사람은 위험 있는 걸음걸이와 품위 있는 태도를 갖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분의 영향력이 빛이 나를 비출 때야 내가 거기에 맞는 품위와 존엄을 유지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이 저희 설교자에게 해당된다고 들어요. 소명을 받았다는 것은 받아들이고 그 소명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때부터 우리 삶에 나침반이죠. 나침반. 그래서 어느 경우에도 길을 잃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미국서 차를 몰아봤지만 어느 경우에 휴대폰이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때는 신통하게도 옛날 그 시대에 차 어느 쪽에 가서 쳐박아둔 낡은 아날로기 형태의 그런 기기가 많이 작동할 때가 있어요. 자, 어떤 낯선 지역에 가서 다 작동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나침반은 반드시 작동해요. 그래서 아무리 황량한 시베리아 그 이상의 허벌판에 사막에 버려질지라도 나침반만 있으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없는 삶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위기의 순간에 혼란의 순간에 우리는 죽음을 맞게 돼요. 멸망을 맞게 돼요. 왜? 나침반이 사라졌으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사람을 부르신 이야기를 많이 썼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를 부르시는 부르심이죠. 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는데요. 자, 이사야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고 일러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를 부르셨죠. 1장 5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태어나기 전에 너를 구별했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라고 말씀하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 사울이 그 극적으로 회심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그릇이 되잖아요. 자, 예수님은 11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가서 열매 즉 영생하는 열매를 맺도록 임명하였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탁 집어서 부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전부 다 바울 같은 방식, 이사야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적용을 해요. 근데 성경에는 다메섹 도상이라는 경험은 한 번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길리기아 다소의 출신의 사울에게 단 한 번의 회심과 부르심에 관한 얘기에만 다메섹이 있어요. 자, 바울이 그 길에서 경험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회심의 모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가 회심하고 부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는 두고와 출신의 목동 아모스가 등장해요. 사실은 굉장한 인물이에요. 책이 짧아서 이 선지자 이름이 뒤에 나오긴 했는데 이사야 못지않게 중요한 선지자인데요. 자, 모닥불이 타오를 때 그는 들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요. 아모스 7장 15절에 나오는데 양떼를 따로 떼어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그랬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는
아주 왕들의 친구였죠. 이 사람이 귀족 출신이에요. 우시야 왕 죽던 해 내가 본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야, 자기 사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요. 왕의 몰락을 슬퍼하던 그는 그 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도 소명에 대해서 왜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네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반응을 했고 결국은 이집트에 끌려가서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두려웠지만 분명한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이 그 길을 가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사건을 통해서, 어떤 때는 조용한 속삭임을 통해서, 또 어떤 때는 그 오랜 시간에 걸쳐 신중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떤 부르심이 크냐 중요하냐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그리고 그 부르심에 오늘 사무엘처럼 응답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제 우리는 진짜 문제에 도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를 포함해서 한 우산만을 가진 크리스찬인지 항상 두 개의 우산을 들고 다니는 크리스찬인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한 개 우산을 든 크리스찬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영향력을 부인하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우산 두 개를 든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그분의 부르심과 영향력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려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한 개의 우산만을 든 크리스찬이 되기가 쉬워요. 한 개의 우산을 든 크리스찬은 종교를 골라서 소비하는 소비자죠. 그러나 두 개의 우산을 든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한 개의 우산을 든 크리스찬은 나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나의 필요가 계속 필요하면 더 이상 두 개의 우산을 만들 생각을 못하죠. 두 개의 우산을 든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라고 언제나 고백하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 우선을 이야기합니다. 한 개의 우산을 든 크리스찬은요, 내 편의를 충족하는 것이 내 삶의 최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두 우산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람들이 다가가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주님께 대답합니다. 한 개의 우산을 든 크리스찬은 우리 가족, 우리 그룹, 내가 먼저라고 말하죠. 두 개의 우산을 든 크리스찬은 어떻게 하겠어요? 왕국이 먼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라고 고백을 하고 자신의 이기심이 아니라 왕국을 인생의 기준으로 결정 내립니다. 한 우산 크리스찬은 내가 얼마나 베풀고 살 수 있을까라고 말하죠. 자, 두 우산 크리스찬은 주님이 주신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얼마나 이 나눔을 지속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한 우산 크리스찬은 설교와 성경 공부를 열심히 공부하는 종교의 미식가에 머물지만 두 우산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어디든 어떤 헌신이 필요하든 가겠다는 것이 두 우산을 손에 쥔 크리스찬인 거예요. 이제 이미 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산을 높이 들어 활짝 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락함에서 오는 섬김의 전장으로 안락함에서 이제 거친 섬김의 전장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소비에서 헌신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을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두 우산을 든 크리스찬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확산시킵니다. 자, 한 우산을 든 크리스찬과 두 개의 우산을 든 크리스찬 차이가 분명하죠. 한 우산을 든 크리스찬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평생 급급하지만 두 우산을 든 크리스찬은 가진 것을 나누어 세상을 바꾸려는 그런 하나님의 야심가예요. 한 우산 크리스찬은 자신의 안전과 안락함을 우선시하지만 두 우산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자신의 안락함을 포기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두 우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고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왜 쉽겠어요? 하나 들기도 힘든데 때로 힘들고 험난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두 산을 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됩시다.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힘차게 붙잡고 부활의 동산으로 올라갑시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산 하나 들기에도 급급했던 저희의 신앙과 생각을 두 개의 우산을 펼칠 은혜와 사랑과 힘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의 손이 비어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어느 순간도 하나님 빈틈없이 두 손에 우산을 펴들고, 하나는 나를 위해, 하나는 우산이 필요한 다른 사람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온메아리가 내가 나누어진 우산을 든 사람 입술마다 터져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지금은 우리 위에 십자가를 기꺼이 달게 감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실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항상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심에 반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두 번째 우산을 항상 펴들고 비를 맞고 폭풍에 노출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축복하며 그들을 안아주고 함께 영생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두 개의 우산을 들기로 작정하는 주의 종 주의 자녀 모두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